본질적으로 보면 별 차이 안 나는데 그것이 얼마짜리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 가치감이 올라가는 거야.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나의 인격인데 이게 진짜 값어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옷이 무엇이 걸쳐지느냐에 따라서 내 인격이 가치가 변한다면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격은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1이에요. 1. 1. 그리고 내게 걸쳐지는 옷에다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비싸지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비싸지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비싸질수록 내 인격은 비싸지는 거예요. 이런 겁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왜 아닌 것을 맞는 것처럼 그렇게 추구하고 그것이 충족이 안 되면 불평이 늘어나고 원망이 늘어나고 생을 포기하냐는 말이죠. 이게 다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냐 물어보면 이런 학생들에게 대학 가는 거요. 이렇게 이제 직장을 이제 취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삼성이요. 그게 목적이래. 절대자의 간섭 속에서 절대자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삶이 바뀌어요. 성경은 그런 것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더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너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확실한데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일까? 여러분 이 단어를 이렇게 한번 바꿔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 단어를 빼고 믿음으로 하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하라. 그럼 좀 뭔가 좀 감이 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아하, 믿음으로 하면 되는구나. 자, 여기에 대한 설명은 계속 이어집니다.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약속을 받을 때는 웃었는데 약속을 딱 받고 나서 그것을 믿었어요. 자기 사라 같은 경우 자기의 태가 말라 죽은 것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이것을 의로 여겼더라.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서 지금 뭘 영광으로 받으셨다고요? 믿음을.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그대로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견고해진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에서 우리는 아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최고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뭘 믿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100만 원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시험 떡하니 더 붙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믿는 거예요. 내일이 두렵느냐?
근심이 되느냐?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때 그걸 믿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멘하고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뜬구름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막연하게 바라보는 것 아니고 현실적인 물질적인 어떤 충족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분이래요.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신다면 나의 삶은 영원히 안전되죠. 하나님은 무한하시대요. 아니, 뭐든지 무한하다니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한번 예쁘다고 하시면 뭔 짓을 해도 예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도 연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사람이다라고 했으면 그냥 끝까지 좋은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 나한테 좋게 할 때는 좋은 사람이 됐다가 내가 좀 실망스러울 때는 막 나쁜 사람 됐다가 이것이 뒤죽박죽 된다면 그 사람이 무슨 신뢰성이 있고 신실함을 거기서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의 자녀다라고 딱 찍으셨잖아요. 그럼 절대로 이건 변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나를 선택했다면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고.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구원하신대. 용서하신대. 너는 내 아들이라. 거기에 그 말씀 앞에 나는 아멘 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일이 좀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복음 주셨다는데 하나님 부르셨다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래도 믿으라고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은 안 믿는 거죠.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아브라함이 보였던 것처럼 견고하여져서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의심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요.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은 딱 하나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과 그 불변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아멘 했으면 내가 오늘 살아도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배를 위해서 살아요? 왜 이렇게 감정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잖아요. 하려고 했다가도 감정 상하면 해, 안 해? 예배 드리다가 스트림 문 열고 나가버리는 종자들도 있잖아. 그 예배자요? 지금 이게 어느 안전인 줄 알고. 감히.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내 감정이 상하면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안 나요. 마음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더 졸리온 거예요. 공부 시간에도 그렇잖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래서 선생님 싫어. 그럼 정신이 말똥말똥거려요? 졸려요? 졸려요. 안 졸리다가도 그냥 졸려요. 그런데 마음에 드는 양목사 같은 선생님이 딱 나타나잖아요? 그럼 졸리다가 눈이 반짝 떠요. 우리의 감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요. 감성적으로 굉장히 달콤한 말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도 충분히 그렇겠구나라고 수긍이 가고 마음이 끌리는 말과 행동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야 넘어가지요. 사기꾼이 그럴싸하게 얘기를 해야 넘어가지 거짓말이 확실하게 드러나게 얘기하면 누가 거기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가 그럴 것 같다라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딱 접근해 올 때 그때 아무리 합리적이지 않아도 말씀을 딱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넘어간 거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와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야? 너 서프라이즈죠. 놀라운 일이죠. 생각도 안 했던 일인데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 여러분 같은 거기 솔깃 안 하겠냐고. 솔깃 하겠지. 그러고서 이제 거기 솔깃하니까 그럴싸한 얘기를 계속 흘려서 결국 마음을 사로잡아버리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느니라고 말씀을 딱 들이대니까 사단이 깨갱 해버리죠.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갖가지 철학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가지고 그런 논리로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많이 도전해 올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관습이나 그러한 전통이나 허용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그런 문화로 그것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분명하게 분별해서 판단하고 수용해야 될 것을 확실하게 다짐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왜냐?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말하면서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뭐냐니까? 계속 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더라도 내가, 살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죽더라도 나를 위해서 죽고, 살더라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실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여러분들 감정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지 따라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실 겁니까? 그럼 그것을 삶의 목표와 목적으로 삼으실 겁니까? 이제 확실하게 목표와 목적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얘야 언제까지 네 마음대로 살 거니? 언제까지나 네가 보기 좋다라고 하는 그 길로 갈 거냐? 네 길이 네 길인데 이제 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언제까지 세상의 그 허용을 따라서 세상에 보기 좋은 그 쾌락을 쫓아 살며 언제까지 돈을 쫓아 살며 언제까지 네 자존심을 위해 살며 언제까지 네 마음에 있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 한계를 더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거기만 탁 치면 그냥 쪼그라들고 언제까지 그럴 거냐? 언제까지 승리만 건드리면 요것만 건드리면 막 벌끈해서 막 혈기 부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언제까지 사단이 유혹하는 거기 그냥 넘어지는 그런 삶을 살 거냐?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딱 줘버리면 이 세상 것에 좌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저 친구가 지금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다. 그럼 이게 지금 잘한 거야 못한 거야? 못한 거잖아. 나는 이걸 안 하겠다는 거야. 그 잘못돼서가 아니라 불법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저 형제를 넘어뜨리는 것으로 이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의 문제로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마라. 관용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관용하시라고. 마지막에 가야 알겠지만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위대할 줄 어떻게 알아? 내가 신나게 욕한 그 사람 말이죠. 응? 내가 양집사를 막 헐뜯었어. 그러고도 집사냐 막 욕을 했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괜히 거룩한 척. 우리는 그러지 말자. 그리고 더한 짓을 하면서 우리는 안 그런다고. 설령 내 말이 맞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야 너는 판단하지 말고 너는 네 형제를 사랑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관용해 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지 네가 맞다고 그걸 가지고서 그 형제를 남겨지라는 것은 네 몫이 아니야. 하면 뭐라고 말할 거야? 그래 네가 갖고 있는 기준이 맞다니까? 네 삶의 철학이 맞아. 네 신앙관이 맞아.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저 형제를 남겨지라는 얘기는 아니었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너는 바른 그 신앙관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섬기라고 했더니 그 바른 신앙을 줬더니 언약을 성취시켜줬더니 너는 그걸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형제를 하여금 죄짓게 만드느냐?
너에게 물질의 복을 줬더니 주일날 돈 쓰고 돌아다녀? 응?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너에게 건강을 줬더니 그걸 가지고 형제들을 비웃고 돌아다녀? 너에게 건강을 줬더니 그 힘 가지고 악의 무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그렇게 막 쓰면 되겠니?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다 들었어요. 이제 내 신앙을 바라보면서 그렇지, 이 모든 것은 나보다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라고 주신 것이지, 내게 시간이 있으면 남는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없어 허덕이는 형제를 돕고, 내게 재능이 있으면 그 재주가 없어가지고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그 형제를 향해서 내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스러워 하시는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우리는 믿음이라는 용어로 정해봤습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보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자. 이제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할 것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기뻐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한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뻐요. 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기뻐요. 그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전도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도 기쁘다. 이런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목적은 좀 더 명확해질 것이고 그 목적에 맞춰서 목표들은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